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이 골방에서 드리는 개인 경건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이런 영적인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도 필요합니다. 이 둘은 신앙의 이 양날개와 같습니다. 아무리 높이 나는 그런 독수리를 할지라도 한쪽 날개에 이상이 생기면 높이 날기는커녕 이 날개 이상이 생기면 이 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균형 잡힌 두 개의 날개가 있을 때 비로소 새가 높이 그리고 오랫동안 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개인의 경건과 공동체 예배가 균형을 이룰 때 더 깊고 높은 차원으로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라는 것은 늘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때로 갈등이 깊어지면 공동체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갈등은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의식하고 배려하는 그와 같은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세는 일방적인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자리와 입장을 먼저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4편은 바로 이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 성전을 지키는 이들과 또 성전을 향해 오는 순례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도 서로를 채워주며 더욱 단단한 예배 공동체로 함께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장입니다. 고향집을 떠나 수일 동안 험한 길을 걸어오던 순례자들은 대개 이 한낮부터 시작해서 칠흑 같은 이 밤 늦은 시간이 되었어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피로에 지친 몸으로 시온산에 오른 순례자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풍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캄캄한 밤, 성막 주변에 환하게 불을 밝힌 채 이 성전을 파수하고 있는 레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영적 지도자를 보며 순례자들은 감격 섞인 목소리로 외칩니다. 밤마다 야훼 집 안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야훼를 송축하라.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송축하라는 동사는 히브리 문법으로 PL형으로서 이것은 강조와 집중을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즉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타승에 젖어 예배하지 말고 온 힘과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라는 강력한 촉구가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레위인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면 감사했을까요? 이어서 레위인들 자신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그 말을 건네는 순례자의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들렸을 것입니다. 만약 평소에 사명감을 잃고 마지못해 성전을 지켰던 레위인이라고 그러면 이 외침을 들었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뭘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거야 라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자기의 밥줄이 끊기는 것 같은 위협감을 느끼고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깨어있는 레위인의 경우라면 그래, 내가 야훼의 종이지, 이 밤에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며 스스로를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레위인은 자신이 이 일을 하고 싶어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해도 해야 되고 자신이 싫어해도 해야 하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아니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서도 되고 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왕 서야 한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타성에 젖어 예배하지 말고 온 힘과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라는 이 말은 순례자들의 중심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순례자들이 우리는 이 예배 한번 드리려고 며칠을 고생하면서 왔는데 당신들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겨우 이 모양으로 서 있습니까? 똑바로 서십시오 라고 이렇게 날선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오기 전부터 밤을 새며 이 추운 가운데 성막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의 외침이 비난이 아닌 공격의 은혜였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며칠 고생하며 이 예배를 갈망하며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라는 이런 간절함이었다 그러면 레위인들 역시 격려를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밤을 지키는 이유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기쁨으로 응답을 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역자나 평신도나 공동체 안에서는 결코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환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고 목사의 설교에 문제가 있고 또 성도들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다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같은 갈망, 즉 집중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34편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결단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비난의 눈빛을 거두고 격려와 동력의 은혜의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사역자나 교회 환경을 향해 날선 기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순례자가 아닌 종교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소비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은 우리가 오기 전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을 새며 성전의 불을 밝히고 성막을 지키던 야훼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은혜를 비난해서 동력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 서는 사역자들을 향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이들을 향해서 격려의 말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이 자리에 서 계신 야훼의 종들이여, 우리 함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이처럼 서로의
날선 그런 칼을 내려놓고 서로의 격려에 손을 잡을 때 비로소 그곳에 진정한 예배의 연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서 예배를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여서 예배의 주체자로 서야 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강조와 집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다가 주일 아침 몸만 무기력하게 예배당 의자에 걸터 앉아 있으니 우리는 아무런 감격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 여부는 목사나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옆에 서 있는 나 자신의 중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타성과 의무감이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나의 온 존재를 쏟아붓는 집중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어날 때 내가 앉은 그 자리가 시온의 성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마른 뼈 같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할 줄을 믿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시편 134편 2절 해석은 학자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2절을 1절과 연결해서 순례자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볼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성소를 향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레위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성소를 향한다는 것은 바로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순례자들을 향해서 레위인들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훨씬 무난한 해석입니다. 이러한 이 해석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언어의 한계 때문입니다. 복잡한 문법 설명은 접어두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들이 그들에게 말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그룹이 B그룹에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B그룹이 A그룹에 말하는 것인지 이 문맥이나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순례자가 레위인들을 향하여 선포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은 이 성전에 서 있는 레위인들이 순례자에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1절에 이어서 순례자가 계속해서 레위인들에게 말하는 것인지 이 본문만으로는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이 동사의 의미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보면 주어가 없어도 이게 2인칭 복수인지 3인칭 복수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정확한 주체를 또 구별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대인들의 전통과 예배의 습관을 살펴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성경 봉독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본어 예배는 제가 쭉 혼자 다 읽지만은 우리가 한국어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이처럼 서로 이렇게 화답하는 형식으로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2절은 1절에서 순례자들이 레위인들을 향하여 선포한 것에 대해서 레위인들이 이 순례자를 향하여 답하는 이 화답송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처럼 서로 화답했다는 이러한 형식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2절은 시편 기자가 순례자의 목소리만 연속적으로 기록하기보다는 레위인들이 이 순례자들을 향하여 화답한 것 같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라는 순례자의 선포에 대해서 레위인들은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듯이 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게 해 주시겠다는 신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오늘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3절은 대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보는 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순례자가 레위인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고 2절은 레위인들이 순례자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누가 하냐면 대제사장이 이 축복을 선언함으로써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 같은 광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그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면 먼저 천지를 지으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또 이 땅에 많은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는 우상 같은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벽에 부딪히고 좌절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정말 곧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가 되면 내가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게 혹시 맹목적인 신앙이 아닌지 또한 이 나의 이 신앙이 미신적인 신앙은 아닐까라는 영적인 회의가 찾아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과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게 된 그런 본질적인 이유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왜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가라고 그 이유를 찾아보면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내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더라고 고백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며 회의에 빠지는 것은 아직 성경적인 믿음의 뼈대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된 나의 깊은 욕심을 먼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능성을 온전히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자는 이 축복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서 야훼라는 명칭이 등장할 때는 언제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입니다. 또한 그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그런 특별한 관계를 드러낼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명기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계속 보게 되면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예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옆에 있다 보면 조금 떨어지는 건 있겠죠. 그걸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달릴 때 그 사람이 100m를 5초에 달렸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야, 너는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선수가 정말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운동장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그 경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100m 5초에 뛰었다라고 할 때 큰 명예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은 아무런 그런 인정할 수 없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병이 걸려서 우리는 심히 낙심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보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덤으로 주시는 것이지 이 덤으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보너스를 준 것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또 원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얻는 그 모든 명예나 부, 세상적인 이 성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얹어주신 보너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었다는 이 놀라운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자꾸 희미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보너스 때문에 시험에 들고 보너스 때문에 낙심하고 보너스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낙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와 복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134편은 단순한 성전의 풍경을 노래한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밤을 새며 성전을 지키던 레위인들과 그 성전을 향해 나온 순례자들 그리고 그들 모두를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하는 대제사장이 어우러진 참된 예배의 연합이자 아름다운 공동체의 결정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짧은 이 세 자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예배와 신앙의 자리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밤을 새며 성전의 불을 밝히려 온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을 향해 혹시 날선 비판이나 차가운 종교 재판관의 시선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주일 아침 그저 무기력하게 타성에 젖은 몸만 교회 나와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심령 안에 야훼 하나님을 향한
강조와 집중이 사라지고 구원의 이 감격이 희미해질 때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영혼은 자꾸만 이 보너스에 불과한 세상의 명예나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시험에 들고 결국 공동체 안에서 날쌘 칼을 휘두르며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려야 합니다. 내 영혼의 날쌘 칼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동역자들 향해 격려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 계신 야훼의 종들이여, 우리 함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송축합시다라고 동역의 은혜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자 신앙의 유일한 출발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야 누리게 된 이 구원의 은총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자 본질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야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통로를 통해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곧 시온에서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의무감이라는 껍데기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온 존재를 쏟아부어 야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내가 앉은 그 자리가 시온의 성소가 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